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말씀의 갈급함을 나에게 주심으로 말씀을 삼하여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기름 부음의 역사로 때를 다 돕는 은혜 가운데 전하는 정과 받는 성도가 하나 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 22절 말씀을 위해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함으로 온전케 되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도고를 기다리며 라고 하는 연극이 있는데요, 이 연극은 내용도 없고 또 대사도 없고, 근데 대사가 있긴 있는데 뭐 그 대사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내용의 그 연극이 도고를 기다리며, 이 도고는 사람 이름인데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아무 감동을 못 받는 거죠. 그건 뭐냐면 대사도 없고 내용도 없고 뭐라고 말은 하긴 하는데 그 뭐 실질적인 이런 말이 아니다고. 그런데 그 연극을 보는 사람들이 환불해줘라 그럴 건데 그 보는 사람들이 불평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연극이 40개 국어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에서도 공연이 되는 이런 연극인데, 왜 불평이 없는가 하니까 그 내용이 내 얘기예요. 연극 내용이 다 각자 자기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도 안 나고 환불 요구도 안 하고 내용은 없는데 자기 얘기니까 불평은 없고, 그래서 유명한 연극이 됐는데요, 바로 기독교는 바로 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지요. 과거도 미래가 아니고 현재.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지금 현재보다는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기독교는 현재다라고 하면서도 초점이 미래에 맞춰져 있다. 그러나 오늘 현재 지금이다. 그래서 과거에 엄청나게 피나는 고생을 한 사람도, 행복하게 아주 잘 사는 사람도 그거 지나가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고 또 행복한 시절도 있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고생도 아무것도 아니고 행복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고생이나 행복이 미래냐? 그런데 이 미래는 보장이 안 돼 있어요.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오늘 이 순간, 이 시간이 행복하면 된단 말이에요. 과거에 매일 필요도 없고, 그리고 미래에 취해도 그것이 나에게 보장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현재의 오늘 이 순간 행복해야 되는데, 그 행복을 누가 만드냐면
내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배만 안 고프면 이런 생각이에요. 배만 안 고프면. 말하자면 의식주만 해결이 되면 그때 행복을 만들어가야 돼요. 배가 고프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배가 고프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배만 안 고프면 지금 현실에서 만족하면서 현실에서 오늘 행복할 수 있도록 생각을 바꾸어 나가면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타고난 천성, 본성은 못 고친다. 하나님도 못 고치죠. 근데 무엇을 고치냐면 생각은 고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돈만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런데 찌질이도 가난하게 살다가 재산이 300억이 돼도요. 옛날에 고생하던 거 다 잊어버리고 자살하잖아요. 자살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들은 돈이 많으니까 행복할 것 같은데 돈이 많아도 자살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돈이 없어서 돈이 한 100억만 아니면 1000억만 생기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이 나에게 주어져도 시간이 가면 세월이 가면 거기서도 불만이 생기고 거기서도 짜증나고 거기서도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도 오늘 현실에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기독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형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평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형제가 옷이 없어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옷도 주지 않고 양식도 주지 않으면서 너는 더욱게 하라. 그리고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해서는 무슨 소용이 있느냐. 실제로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쥐야지. 이런 데 얘기했어요. 그러면 형제는 하나가 되다. 그리고 평안도 결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다 이웃과 더불어 살지요. 그래서 언제 행복하냐? 그리스도인들끼리 만나서 언제 행복하냐? 부부간에 만나서 언제 행복하냐? 부자간에 만나서 언제 행복하냐?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결합되어졌을 때 행복하다. 이것은 성경대로는 그리스도의 사상과 내 생각이 결합되면 행복한데 이것을 적용하면 우리가 다 마음이 같아지면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데 그 노력이 대화단 말이에요. 대화. 대화인데 제가 해보니까 대화가 안 되는 사람하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포기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없이 하고 대화를 하려고 해도 대화가 안 되는 사람하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제대로 다 잘 유대관계를 가져야 되겠죠. 이것이 처세 그리고 상하 인맥 이거 매우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할 때는 자르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지만 이것은 일생에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또한 옷이 없어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자에게 말로만 아니라 우리는 실제로 재물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남을 돕고 구제하면서 살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에서 내가 차 얘기가 나와서
내가 이제 벤츠를 탄다 그러니까 웃죠, 비웃죠. 그런데 그것은 그런 희망,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을 도와주고 나눠줄 수 있어야 되고, 내적으로도 법의 옷과 날마다 먹을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18절에서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B라는 사람이 나는 행함이 있다. 그런데 너는 믿음이 있는데, A에게 너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너는 내 믿음을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그래서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너는 네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런데 나는 행함이 있으니까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런데 얘기예요. 그러니까 B가 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으니 행함으로 너에게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B라는 사람이 교만 같은데, B 나는 행함도 있고 믿음도 있는데 A인 너는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요, 행함은 보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나는 행함이 있기 때문에 그 행함을 믿음으로 나타낸다. 그런데 너는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으니까 행함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느냐,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19절에서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니까 귀신들도 믿고 떠들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육신의 물질로도 주는 자가 복이 있는데, 왜 주는 자가 복이 있냐면 있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없으면 못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있는 복 있는 자가 돼서 없는 자에게 줘야 되고, 영적으로도 있는 내가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허탄한 사람아, 이 허탄을 보니까 헛된, 그리고 텅 빈 그런 뜻입니다. 헛된다고 하는 것은 혼돈, 공허, 흑암, 바로 무지를 말합니다.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은 회고록에서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이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헛되고 헛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지나가 버리는 거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헛됐던 가치가 있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논하는 것은 결코 아니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내 속에 있는 혼돈 공허가 이제 헛된 것인데, 이것을 허탄한 사람아 그랬어요. 혼돈 공허 흑암이, 무지가 내 속에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허탄한 사람. 그럼 텅 비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 양식과 옷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텅 비었어요. 텅 비었기 때문에 바로 줄 수 없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허탄한 사람아, 이 사람은 헛된 인간이에요. 헛된 인간.
텅 빈 자, 실속이 없는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밖에 못 살지. 창조주가 이쳐놨어. 저는 이걸 많이 생각하는데 두 번 살 것 같으면 한 번은 적당히 이렇게 경험을 쌓고 두 번째 살 때는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밖에 살 수 없어요. 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우리 인생을 허탄한 그랬어요. 그래서 허송세월 보내지 아니하고 노년에 가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을 제가 많이 하는데, 바로 저 자신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생각하면 참 잘 살았다, 보람되고 참되고 진실되고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사심없이 정말로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았다, 이런 면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런 면이 있어요. 노년에 가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한편에서는 내가 후회하는 말이 있다. 그러면서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 이 헛것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시체를 말, 죽은 시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믿음에서 행함이 나오는데 행함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느냐. 말로는 못하는 것이 없어요. 말로 뭘 못해요? 다 해요. 그렇죠? 그래서 말과 행동의 일치, 언행 일치. 그래서 말과 행동이 안 맞으면 일구이연하다. 그 사람은 뻥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말로는요, 제가 무지막 소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냥? 말로는 내가 지구를 다 씹어서 생겼다가 지구를 10배로 크게 만들 수 있어요. 내가 보면. 그러니까 말로는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21절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는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 이하 14절 말씀이죠. 바로 백세에 얻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에서 기록된 그런 말씀이죠. 행함과 믿음은 하나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자연 발생적으로 행함이 따르고, 행함이 있다면 그 행함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행함은, 그 행함은 죽은 행함이고 신앙과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는 행함보다는 믿음을 중요시 여기고,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면 행함은 저절로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행함은 별로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믿음을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바로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행함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에 보면 믿음을 강조해요. 물론 이 말씀이 가인과 아벨은 내 안에 존재하고,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위해서 최초의 살인자이지만 가인이 자신의 소명을 감당한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만, 어쨌든 문자로 봤을 때는
그 다음에 5절에서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5절에서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음이 되었습니다. 바로 에녹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추구한 겁니다. 산채로 하나로 올라간 거예요. 물론 의미로 봤을 때는 바로 은민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들림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7절에서는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지요. 방주 지는 것이 행함이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8절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진데 11절에서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습니다. 사라가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단산, 애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이삭을 낳게 됐다. 그 다음에 17절에서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랬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하나인데 믿음만 있을 수 없고 행함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바로 행함이 있다면 그 행함은 믿음에서 나온 거고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주고 빵을 주는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행함이 중요한 거지.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면 그것은 사람 취급을 차고, 그래서 가정에서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말하고 행동하고 가냐 안 가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했으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말을 먹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먹어버리면. 그래서 내가 우리 애한테 그러면 우리 내 식구는 한 번 말하면 지키지 않느냐. 한 번 말하면 지키고, 그리고 못 지키면 그 못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그 사유를 말하는 거지. 그럼 지킨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말해놓고 변명도 안 하고 어떤 사유도 말 안 하고 그냥 말을 먹어버리면 그건 인정을 못 받는 거지. 그래서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이 일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자, 이 일에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는 경작하는 일, 농사 짓는 일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목양, 양을 치는 일이 있고요. 계시록 5장 8절에서는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 있고요. 네 번째는 통치, 계시록 11장 15절,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통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은 법을 주어서 그 법으로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국가가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법을 나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법을 지켜라 그런 거예요. 그 법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런 거지. 대한민국이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법을 줘서 그 법으로 너를 다스리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통치.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나와의 전쟁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1절에 전쟁하는 일, 싸우는 일.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최대 강적은 나예요. 나만 이기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건축. 에베소서 2장 21절 성전을 짓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창세기 21장 3절에서 복음 전파, 전도하는 일이죠. 그래서 첫 번째서부터 일곱째까지의 일을 우리는 열심히 해야 돼요. 이 일이 끝나면 여덟 번째 결론으로
고린도전서 3장 31절에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치와 찬미, 그때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물질 세계의 일과 정신 세계의 일이 있는데, 우리가 사는 이 물질 세계의 일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무엇을 하든지 움직이는 사람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좀 필요가 빨리 오니까 쉬죠, 지금은. 그러나 저는 눈 뜨면 움직여요. 그래서 집에서 부지런해서 혼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부지런해서 맨날 혼나요. 안 부지런하면 이러다가 혼나요, 이러다가. 그래서 사는 일도 열심히 할 일 없으면 구석구석 먼지라도 닦고 뭐라도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정신세계 일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7가지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부모님과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이 함께가 동역자가 되다, 협력자가 되다, 함께 일하다 그런 거죠. 이것은 깊이 들어가면 영육혼이 동역자가 되고 협력하여 함께 일하는 건데,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도 협력해야 되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집이고 한 사람이 그 주체가 있어요, 주체. 그래서 장사를 하는 집에 보면요, 싸워요. 왜 싸우냐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당신은 왜 안 하냐,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체는 열심히 하고 하나는 피동적으로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건 하나가 못 되는 거죠. 둘이 열심히 하는 가정은 저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하나는 열심히 하고 하나는 제대로 안 해요. 그래서 가정일이든지 교회이든지, 그래서 우리도 지금 여기서 하나가 돼야 되겠어요. 물론 하나 됐어요. 말씀도 사상적으로 하나 됐어요. 그러나 어떤 일이고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이 일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래요. 아버지는 농사꾼이에요. 말하자면 머슴이에요, 머슴. 농사짓는 머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는 나는 심었고 아버지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는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어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7가지 일 중에 대표적인 일이 농사하는 일입니다. 경작하는 일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 시내가 다 내 것이라고 먹을 것이 없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건강하게 먹는, 건강한 거 요즘 그렇게 따지지만 사실은 아까 배가 고픈 얘기했잖아요. 제가 배가 고프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응? 배가 고프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대포 짓으시면 심는 일이란 말이에요. 심는 일. 농사 짓는 일이라고요. 그 제가 이따가 내일 이명박 대통령 전화해요. 뭐라고 전화하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농경사회에서 이제 산업사회로 있는데, 이제는 이 먹는 문제 가지고 지금 뭐 한 20몇 %밖에 안 된대요. 자급자족이. 이거 문제거든요. 놀리는 땅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고,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하여튼 먹거리는 우리나라에서 100%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지. 뭐, 반도체가 어쩌니, 무엇이 어쩌니 해도 먹을 것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돈을, 앞으로 10만원짜리 나오면 10만원짜리를 20톤 추석에 하나 실었어도 쌀 한 뒷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심고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열매를 먹여야 되니까. 누가 먹냐면 내가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이성보다는 감성으로 가고 종교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강하게 요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바꾸기가 너무 힘든데, 이렇게 바꾸기 힘든데 또 힘들어 바꾸는. 그래서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로 지키라고 그러고, 다음 주에.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이 흔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 헌금도 두터번이 해야 하나님한테 복받아요. 알았어요? 네. 그런데 심는 이도 물 주는 이도 아무것도 아닌데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믿음을 키울 수 없는 거예요. 심는 것은 바로 말씀을 심는 것이고 물 주는 것은 설교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심는 일도 하고 물 주는 일도 저는 해요. 그런데 뭘 못하냐면 자라게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심고 물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학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자만 신학하고 평신도들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목회자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고 평신도들은 몰라야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구원 생명은 똑같은 거예요. 목사는 알아야 되고 물론 알아야 가르치니까 그러지만 성도는 몰라야 되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신학해야 되고 다 성경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목사만 알고 성도들은 몰라도 된다 이렇게 생각.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요, 저는 막 눈시울이 뜨거워져요. 가슴이 뭉클해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농부로서 머슴으로서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나도 일한다고 예수가 말씀하셨으므로 저와 여러분도 일해야 되는데 이 일은 효과를 나타내다. 그럼 효과를 나타낸다.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 저는 이제 조금만 여유가 되면 여기 서울 근교에 땅을 좀 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야채 같은 거는 좀 자급자족을 하고 멀지 않아 들 수 있을 거예요. 멀지 않아. 그리고 그 저수지 아니면 조그마하게 웅덩이를 파가지고라도 거기다가 좀 물고기 뱀장 같은 거 좀 길러가지고 자연산소를 좀 하고 이래서 오염되지 않은 거 애들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바로 농사는 효과를 나타내는 거니 열매를 아름답게 알곡으로 맺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이런 일을 했으면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값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말씀을 깨달았으면 일을 해야 되고 성령 받았으면 일을 해야 되고 힘으로 공부했으면 일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효과 있는 거예요. 근데 힘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나는 싫어해요. 나는. 자기만 잘나고 이론만 강하고 공동체 의식도 없고 개별주의로 나가고 이거 문제예요. 이걸 제가 깨트려야 돼요. 이거 반드시. 이런 효과적인 일. 공장에서 일을 해도 그 공장의 제품이 반품돼가지고 다시 하려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대로 해야지. 농사 짓는 것도 마찬가지고. 고린도후서 3장 9절 상반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동역자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데 바로 이 동역자 일한다고 하면서 함께 수고하는 자, 협조하는 자, 함께 일하라는 뜻인데 하나님과 내가 함께 일하는 걸 말해요. 나 혼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혼자는 절에 가서 아들기도 아들 난다는 말 많이 들었죠? 근데 절에 가서 백일 기도하고 아들 낳아도 혼자는 아들 못 낳아요. 백일 기도 해갖고 못 낳아요. 혼자는. 그죠?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복음을 전하는 일도 농사를 짓는 일도 그 어떤 일도 나 혼자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끼리 하나가 돼야 되고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장 2절에서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이 농사는 이 농은 보니까 땅인데 아담아라고 땅이고 이 농은 사는 이게 복합단어더라고. 농은 아담아 땅이고 사는 일하다 경작하다. 그러니까 아담아 땅에 대해 여기에 농사를 짓는데 최초의 농사꾼이 누구였냐면 가인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가인은. 그러니까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실체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인은 농사를 지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내 밭에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남의 밭에 농사 지어봐도 아무리 소용없어.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남의 밭에 농사를 지는 남의 밭에 남전도 하고 남 구원받고 세상 사람들 영혼이 불쌍해서 자기 영혼 불쌍해서 못 보고 그러니까 먼저 내 농사 짓고 남의 농사 지어야 되는 거예요. 남의 농사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죠. 둘 다 해야 되는데 먼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오늘 현재 우리는 일을 해야 되고 지금 해야 되죠. 그런데 내가 지난 시간에 짐 벗고 요기할 날이 없다고 그랬어요. 교회 일은 짐 벗고 요기할 날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할 일 가요인데 다 듣고 교회 일 하려면 못한다 그 말이에요. 다 지켜놓고 해야지. 그래서 청소하는 일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한 번도 누가 청소한 일이 없어요. 내가 계단 청소하고 내가 다 청소한 거예요. 자, 창세기 9장 20절에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그랬어요. 노아도 농사 짓기를 시작했는데 포도나무를 심었고 역대하 26장 10절에서는 또 거친 땅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팠으니 광야와 평지에 육축을 많이 기르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를 다스리는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시아의 행적에 대한 말씀인데 우시아는 농사를 좋아함이더라 그랬어요. 농사를 좋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뭘 좋아해야 되겠어요? 농사를 좋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농사하는 것도 매우 좋아해요. 땅이 없어서 화분이나 하는데 우리 옆에 땅이 한 100평 있어요. 거기다 농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호박을 한 모르긴 몰라도 한 3, 40개 따먹었을 거야. 이게 아주 재미있어요. 돈으로 따지면 그걸 만들지만 이 가꾸는 재미고. 그래서 우시아가 농사를 좋아한 것처럼 우리도 농사를 좋아. 영육간의 농사 좋아한다. 로마인서 15장 28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섬 하나로 가리라. 이게 사도 바울이 여행의 계획에 대해서 발표한 그런 내용인데 바로 이 열매를 저에게 확증한 후에 열매를 확증한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열매가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맺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누가복음 13장 14절에서 회당장인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다. 회장단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가지고 일하는 날이 6일이나 있는데 왜 안식일에 와서 병을 고치려고 하느냐. 엿새 동안에 와서 고쳐라. 그런데 이걸 보니까 여섯은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 안식은 쉼평안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면 행복한 것처럼 첫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세기에서 색임질이 되고 소화되고 그러면 안식이 이루어지잖아요. 바로 그런데 이걸 물질세계로 보면요. 주 6일 근무했잖아요. 우리가 선진국은 일찍 그랬지만 근데 이제는 주 5일 근무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세계는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아니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여섯 동안에 부지런히 일하고 일해야 된다는 지켜라 쉬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게 되죠. 이제는 5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틀은 쉬어라 이렇게 돼야 돼 이제는. 그래서 제가 물질 세계는 변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도 이제 옛날에 토요일이 금요일이 토요일 같이 지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도 다 금요일이 잘 되고 옛날에는 토요일이 잘 되는데 그러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내면에서의 일은 일주일 내내 해야 돼요. 1년 12와 360. 그러나 물질 세계의 일은 우리는 5일만 하면 돼요. 이제 아직도 6일을 하는 어떤 소규모 기업체도 많이 있습니다만. 자, 잠언서 12장 11절에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바로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그랬어요. 남의 땅에 경작해봤자 먹을 거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품팔이 하면서 자기 땅을 묶어놓고 남의 땅에 가서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땅은 늦게 해가지고 시기를 놓쳐서 10가마할 것이 2가마밖에 안 나오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 땅에다 농사짓는 거, 내 땅에다가. 먹을 것이 많다고 하는 건 삶의 열매를 말하죠. 삶의 열매. 성경에 나타나는 열매는 삶의 열매라고 했어요. 내 땅에 농사짓고 내가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서 그 삶의 열매를 내가 먹여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남의 열매 먹어봤자 별거 없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는 잘 하시는 말씀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좋은 땅은 아름다운 선한 가치 있는 땅인데 원래부터 좋은 땅이 아니라 원래는 길가밭이었고 가시밭이었고 돌짝밭이었는데 말씀의 쟁기로 갈아엎어 개간하여 좋은 땅으로 아름다운 선한 가치가 있는 땅으로 바뀌어서 이 땅에 뿌렸다는 것은 옥토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세계의 농사 같다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고 날씨가 잘해줘야 되고 힘을 잘 내줘야 되고 농약을 잘 쳐야 되고 걸음을 잘해야 되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다, 경건하게 행동하다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았다면 말씀을 우리는 이성으로 이해하고 경건하게 행하는 것은 행함과 함께 바로 감성입니다. 그러면서 결실하면 비옥하다 열매를 많이 맺다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 열매를 기도의 열매다, 전도의 열매다 그렇게들 말하더라고요. 이 열매는 삶의 열매입니다. 여기 100이나 60이나 30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늘은요, 제가 고추를 심어가지고 잘 먹었어요. 여름 동안 고추. 그리고 거기 이제 그 아까우니까 거기다가 이제 마늘을 심었어요. 마늘을 심었는데 이제 싹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마늘을 한쪽을 심으면 6쪽밖에 안 생기니까 5쪽밖에 안 되죠. 마늘은. 그런데 제일 열매가 맞는 것이 좁쌀같이 좁. 하나 심으면 몇만 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세계는 몇만 개까지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정신세계에서는 100개, 60배, 30배가 되느니라.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고 온 모아 국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소래키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곡식을 갈라내는 기구를 말하고 있고, 곡간은 창고 저장소. 이 곡간은 천국으로 알려져 있지만 바로 내 심령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곡을 모아서 그 알곡을 내 심령에 간직해 놓고 그것을 두고두고 먹고 사는 거죠. 시골에서 농사지면 자기네 먹을 것, 다음에까지 먹을 것 재놓고 먹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걸 먹으면서 그걸로 그 알곡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덕을 쌓는다. 그러면서 불에 태우시라. 쭉정이는 불에 태우. 바로 쭉정이가 반드시 불에 타야 알곡으로 알곡성도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알곡성도 따로 있고 쭉정이 성도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쭉정일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근데 이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 말씀의 불에 태우니까 알곡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옥토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옥토가 아니라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이었어요. 좋아요, 여러분. 근데 그걸 갈아엎으니까 개간하니까 옥토로 바뀌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고철을 용광로 속에 넣어서 새로운 철근을 뽑아내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는 어떤 분은 그래요. 성경을 많이 하는 분은 재창조가 아니다. 나는 자신은 재창조가 아니고 그냥 말하자면 에덴 동산의 아담 일반적으로 말하면 타락하기 전 그 상태다 그랬단 말이에요. 정 목사님이 잘 아시는 집사님. 그거 어디서 나온 거였어? 원래 우리는 형편없는 인간들이다. 그렇죠? 근데 그걸 재련하는 거죠. 녹여서 새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누림 그러면요. 이것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누린다고 하는 것은 말 단어 그 자체가 아주 좋은 거죠. 누림. 그건 뭐냐면 복을 누린다. 건강을 누리고 물질을 누리고 자녀를 누리고 직장에서 누리고 사업장에서 누리고 가정에서 누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 누림이 표면상으로 있는가 하면 의미는 뭐냐면 이 일의 즐거움의 극치입니다. 누림이. 이 일에 미쳐서 그 일이 즐거워서 좋아서 날 새는 줄 모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일하는 게 누림이에요. 그 누림의 이 일이 끝나야 진짜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교회 이름이 새삼교회, 새로운 삶을 사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 놓고 새삼교회가 훨씬 좋다. 왜? 새로운 삶을 사는 다음에 누리는 거니까 누림이 훨씬 좋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미쳐야 되는 일이죠. 영육간에 부지런하면 못 사는 사람이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을 쓰는 데 문제가 있지 버는 데 문제가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면 건강하면 누구든지 다 돈은 벌어요. 그런데 잘못 쓰기 때문에 안 된다. 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1,000만 원 벌어서 1,500만 원 쓰면 소용이 없는 거죠. 100만 원 벌어서 30만 원만 쓰면 남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영육간에 내 밭에 농사짓는 일도 열심히 하고 장사하는 일도 사업하는 일도 가정생활도 모든 일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통독심으로 깨닫는 은혜 가운데 정말로 행함이 있어서 줘야 되는데 주기 위해서는 있어야 되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있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함으로 일의 즐거움의 극치를 맛보고 그 결과로 참 누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내 안에 영육간에 있어서 가난한 자에게 옷을 주고 빵을 줄 수 있게 하시고 있게 하기 위하여 행함이 믿음과 함께
일함으로 온전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행함과 함께 믿음이 열심히 일하여 많은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일에 취하고 그 일에 미쳐서 정말로 참 누림을 우리 온 성도가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접하는 모든 성도가 누림이 영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